함께 나눈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다 찍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오늘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오후 예배 때 일어나라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3번에 걸쳐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한 영국 배우가 그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제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유일한 순간은 무대 위에 있을 때입니다. 무대에서 관객의 박수를 받을 때 저는 제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완전히 텅 빈 것 같습니다. 다시 무대에 서기 전까지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낀다고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이 배우는 자신의 정체성과 진정한 만족을 무대 위에서 찾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이 없는 것처럼 느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 역사상 그 사기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기, 폰지 사기로 알려진 전설적인 인물이 버나드 매도프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나스닥 초대 회장이었던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폰지 사기를 걸리지 않고 계속 해온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사람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약 80조 원을,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 받은 그 사기 금액으로서는 최고 금액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법정에서 150년 형을 받고 감옥에서 형을 살다가 거기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재판이 끝난 다음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스스로를 잃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만든 그 시스템을 잃게 되면 나를 잃어버리는 게 될까봐 도저히 그 시스템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기쳐서 돈을 얻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고 그걸 지키는 게 너무 중요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세계 최대 갑부 중에 하나였는데 그가 이제 사업에서 성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33살에 자기가 성공한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 그러므로 가장 고상한 성품을 길러줄 삶을 신중히 선택하려면 나는 매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래서 나는 35살에 이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고 2년 동안은 오후 시간에 꼭 공부를 하고 체계적으로 책을 읽으며 보내고 싶다고 33살에 글을 썼습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전혀 지키지 못했죠.
35이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 계속 그 사업을 했습니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역사상 그 직원들한테 가장 최고의 악덕 기업가라는 평을 받았던 사람이 됐습니다. 스스로 젊은 나이에 돈의 위험을 알고 있지만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오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꼭 돈뿐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인생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한 무엇인가에 누구나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새로운 것을 찾아보지만 또 다시 그 자리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만큼 쉽지가 않은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빠져 있는 겁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근처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상징적인 장소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중심지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실체가 오늘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 중에서 이 양문은 북동쪽에 있는 문을 가리키고 가까운 곳에 양시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곳을 양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라는 말은 베트에시다라는 말인데 거기서 뭔가 뿜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이 못이 특별한 것은 간헐천이 있어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현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곳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곳에 물을 담그기만 하면 다 낫는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을 믿는 성지에서 이 부분이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 모습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질문하는 건 이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쫓고 있는 간절한 베데스다 연못, 그곳으로 만족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연못이 너희들을 침체에서 건져주고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침체의 뿌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반복되는 사슬을 끊고 충만한 은혜로 무장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은 침체를 깨뜨린다. 본문 5절부터 9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여기까지입니다. 38년 된 병자라는 것은 살아있는 평생 거의 대부분을 이 병으로 고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8년이면 가족들이 돌보는 시간도 거의 포기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좀 특징이 뭐냐면은 이 병자는 병명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대부분의 병자들은 병명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병자는 병명을 모르는데 아픈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본문에서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걸 보고 중풍병자라고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이유로 아프게 되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이 오래된 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건, 이때 아셨다는 건 객관적으로 알았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경험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너 지금 낫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은 잘 이해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완전히 병에 대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침체했던 이 병자에게 지금 너의 포기하고 절망된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겠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고 싶어도 계속 실패하고 방황하고 침체해 있는 우리한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말씀을 듣고 일어날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겠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병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에서 고침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 하소연하죠. 예수님께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병 고쳐달라는 게 아니에요.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병을 다 아시고 완전히 그 뿌리까지 고쳐주신다는 뜻이었는데, 이 병자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고치는 것까지 필요 없고 이 베데스다 물에만 넣어주면 비록 그 못이 우상일지라도 자신은 그걸로 만족하겠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병자에게 베데스다 못은 전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해도 그런 거 다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고 너무 어리석은 베데스다 못, 그것만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한테 참된 회복과 침체에서 일어날 힘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믿음 다 회복시켜 주시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바라는 길, 내가 바라는 그 간절함 하나만 좀 들어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누군가 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 누군가 넣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처음에 그 병자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간 것만으로 만족했을 겁니다. 그렇게 소원을 이뤘으니까요. 두 번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간 지 5분, 10분이 되지 않아서 완전히 절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병이 낫지 않을 거니까요. 그걸로. 곧 자신의 병과 처지가 똑같다라는 걸 알고 이제는 베데스다 못 말고 다른 거 찾을 것이 없다는 사실로 완전히 절망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상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 가지 우상이 있지만 지금 시대의 우상은 인정에 대한 욕구로 다른 사람과 사회로 내가 규정되는 정체성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정신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지는 내가 정한다는 생각입니다. 진리가 통하지 않는 시대이죠. 그런데 막상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를 규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SNS 매일 확인하면서 좋아요 개수 확인하면서 만족하기도 하고, 자신의 외모와 실력에 대해서 칭찬에 목마르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받는 것에 의해서 자신이 규정되기도 합니다. 내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쌓아온 캐리어로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죠. 결국 현실은 뭡니까?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내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는 우리가 바라는 것과 현실이 절대로 일치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건 내가 정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에 맞춰 쫓아가야 되는 세상에 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세상이 나를 생각하는 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한쪽은 속여야 하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삶을 규정하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내가 바라는 베데스다 연못에 끌려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낫고자 하느냐, 그 오랫동안 침체와 절망에서 일어서길 원하냐고 말하면 우리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대답하겠습니까? 나의 뿌리를 고쳐주고자 오신 예수님께 예수님 그거 필요 없고 베데스다 연못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랫동안 침체해 있던 그 마음 깊은 곳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의 침체된 마음이 내 마음과 같다고, 여전히 나의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내 자신을 속이면서 그걸로 만족할 것처럼 살아왔다고, 그 깊은 뿌리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침체의 패턴을 끊는 시작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가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와 복을 모르고 베데스만을 바랄 때 예수님께서 베데스
그 연못을 만나게 해주십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병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죠. 너가 그렇게 찾던 베데스다는 너한테 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지금 주는 말씀이 너를 온전하게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줄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너무 강력하면서도 구체적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가지 명령입니다. 이 일어나라는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인 깨어남의 의미도 있지만 이 일어나라가 요한복음에서 쓰일 때 언제 쓰였냐면 죽은 사람을 일으킬 때 쓰였습니다. 죽은 사람을 일으킬 때 일어나라. 이 단어입니다. 게으름과 마음의 무너짐과 침체와 절망에서 예수님이 일어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는 나에서 일어서는 나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새롭게 정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자리를 들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중요한 뜻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거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자신이 짊어지다. 이 두 가지 뜻이 다 중요합니다. 먼저 제거하다는 무엇을 제거하다는 겁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죄악과 편하고 익숙한 침체의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PC로 게임을 하는데 진짜 삶을 결단하고 게임을 끊기로 했습니다. 근데 차마 PC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은 참 지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럴 때 많습니다. 내가 마음이 무너져서 혹시 내 돌아올 자리를 마련해 놓는 거죠. 혹시 무너지더라도 그 게임은 해야겠다고. 두 번째 의미, 첫 번째 의미가 내가 돌아갈 익숙한 죄와 침체의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는 거라면 두 번째 단어의 의미, 이 자리를 들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짊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의 실패, 38년 동안 헛된 거 쫓으면서 치료에 실패하고 절망하고 포기했던 그 삶의 기억들, 상처들. 그건 내가 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지금 일으켰다고 그래서 38년 동안 그 병자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상처받았던 순간순간들은 고스란히 기억 속에 있습니다. 누가 대신 그걸 짊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걸어가라는 단어죠. 이 걸어가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중요한 의미는 이 단어의 뜻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삶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는 겁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죄의 결과들을 자신이 짊어지되 거기에 빠져있지 말고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새로운 삶의 길에 대해서 내가 짊어지고 거기를 바라보고 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내가 처져 있고 낙심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새로운 삶을 향해 갈 때 오는 결단과 희생과 헌신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당장 결단하고 대가와 희생을 내가 짊어지는 것은 너무나 무겁고 오히려 세상이 주는 잠깐의 만족과 쾌락, 오히려 지금의 게으른 자리가 자신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예수님이 바라시는 새로운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그 기억들은 내가 짊어지고 다시 돌아갈 그 어떤 편안함과 익숙한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새로운 삶으로 과감하게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일으키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을 모를 수 있다.
본문 10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께 이 사람은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고침 받은 것뿐이고 고쳐준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이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누가 고쳐줬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죠. 38년 동안 아무도 병의 원인과 치료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치료가 됐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 규정을 어긴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했지만 예수님 여전히 모르고 믿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은혜를 받아도 침체로 돌아가는 패턴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중간중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셀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려고 하고 예수님의 증거를 주셔도 우리는 나의 능력과 내 실력을 자꾸 나타내고 싶어 하지 예수님을 쉽게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는 은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낫게 해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다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예수님을 믿는 우리한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쉽게 주시는 게 점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하나님께 구할 때 작은 것 하나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신앙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얻는 거는 절대로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시게 되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길이 열려야 하는 상황, 내 마음의 침체,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응답과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뿌리를 잘라내라. 본문 14절부터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4절에서 그 사람을 만나셨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찾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기적받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걸 원치 않으셨죠. 왜냐하면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의 병에는 죄의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예수님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았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이 영혼을 구하기 원하셨고 그동안의 죄에서 건진받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직접 다시 찾아가셔서 아무도 말해줄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말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여기입니다. 왜 이 병자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병이 낫고 축복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죄의 뿌리와 깊이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병자는 죄에 대한 분노와 냉소로 반응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죄를 돌이키기 거절하고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스스로 고발하고 예수님을 박해받는 자리로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결국은 자신을 고쳐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길을 주신 그분을 결국은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내모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침체의 나라로 빠져드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는 종이 한 장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도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예수님을 계속 밀어내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죄의 뿌리를 내어드리고 돌이키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나의 죄의 뿌리가 무엇이고 주님이 그것을 끊어내라고 말씀하실 때 그 깊은 사랑을 알고 겸손히 끊어내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믿음으로 드릴 수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함으로 우리를 이끄시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 안에서 발견되는 그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집으로 계속 목마르게 쫓아가도 허기지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젠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 죄악의 뿌리는 잘라내고 모든 침체의 고리들 끊어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침체와 절망에 우리가 있던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단 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무너진 심령 가운데 다 우리를 일으키고 거기에서 다시 우리를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께 그것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그 깊은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기꺼이 예수님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을 좀 나아가게 해달라고, 은혜만 받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는 인생 아니라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히 왔을 때 우리가 모든 침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잘라내야 할 죄의 뿌리는 무엇인지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구원과 생명을 충만하게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